이스라엘 나라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첫 번째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생명을 받은 날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날이에요. 그날은 죽음 아니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근데 그 피가 없는 집들은 장자들, 초태생들이 다 죽게 되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뭐냐? 죽어야 되는데 양의 피 때문에 생명받은 날, 이 날이 그래서 무엇이냐?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패스오버, 넘어가다, 죽음이 넘어가다, 이 날이 유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3대 절기 가운데 이 유월절을 말 그대로 생명처럼 지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유월절 날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그러한 지켰던 기록이 신약 성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들어가서 농사를 해서 그들이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밀입니다. 밀과 보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맥주 감사주를 너희들이 지켜라. 또 그러면서 마지막 수장절, 추수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 세 번째 추수절은 바로 뭐냐면요, 수장하는 거예요. 수장. 창고에다가 겨우내 먹을 수 있도록, 다음 농사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수장하는 절기를 수장절이다, 추수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3대 절기 가운데 맥추절이 있고 추수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맥추절, 추수절,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뭔가는 모르지만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농경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농사 문화가 뭐예요? 농사 문화는 심어야 뭐 할 수가 있어요? 거둘 수가 있는 것이 이게 농사입니다. 농사를 줘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니, 농사를 안 보아줘도 뭐 화초를 가꾼다든지 여러 가지 상추를 심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뭐 할 수 있어요? 심어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많은 곳에서 농경 문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심는 자가 뭐 할 수가 있다? 거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농사, 우리 대한민국도 농경 문화죠. 농경. 아직도 이제 농사를 짓고 있고 가을 되어서 많은 것을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쌀이라는 건 쌀미자가 있어요. 화면에 보여주세요. 자, 이 쌀미자라고 하는 것은 8팔자 2개가 붙은 것이 쌀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쌀은 어떤 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8가지 종류의 일이 다 맞춰야만이 쌀 한 톨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한 톨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농부가 몇 번을 일을 해야 되는가? 88번의 손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봄 되면은요, 신나락을 뿌립니다. 신나락이라고 하지요. 신나락을 그냥 뿌리는 게 아니에요. 벽실을 이렇게 뜨뜻하게 덮어놓으면 거기서 싹이 나와요. 싹이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모짜리 판에다가 그걸 뿌리는 거예요. 그럼 모짜리 판에서 며칠 뒤면은 뭐가 나오느냐? 이제는 막 싹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싹이 올라와서 나중에 뭐가 되냐? 모가 되는 거예요. 모가. 그러니까 심을 때 어떻게 옛날 방법입니다. 심을 때 모를 다 찐다 가지요. 모를 쪄서 또 모를 심습니다. 또 심으면 중간에 비료를 줘야 되고, 또 여러분 물을 댔다 물을 뺐다, 이런 모든 과정, 마지막까지 농사를 지을 때 입에 쌀이 들어올 때까지 몇 번 손이 가야 되느냐? 88번이 가야 되는 것이 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미자는 8팔자 2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저 쌀은 신기하게도요, 쌀 한 톨에서 몇 개가 나오느냐? 88톨이 나온다는 겁니다. 88배가 나온다는 그러한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대가 있어요. 한 대를 심으면 여러분 쌀 한 가마가 나온다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농경 문화에 이제 익숙해져 있지요. 농사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 농경 문화 속에 숨겨져 있는 뭐가 있어요.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농경 문화라는 DNA, 농경 문화 속에 숨겨진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숫자입니다. 숫자. 농사 문화는
뭐를 만들어내느냐?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술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그러한 이제 이 말씀입니다. 자, 성경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농사문화죠. 다 농경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성경을 기록하든지 말씀을 가르칠 때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농사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걸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냐면요, 농사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어라, 뭐한다? 거두리라. 심어야 거두리라, 심어야 거두리라,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데 나중에는 뭐를 거두느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은 다 썩을 것을 위해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썩을 것을 거두기 위해서 심지 말고 뭐를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니까 여러분 뭐를 거두느냐? 썩을 것을 거두는 것이에요. 제 고향 친구들이 한 30명이 돼요. 신학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자, 친구들을 실은 일부러 안 만납니다. 왜? 만나면 그들하고 하는 대화가 틀리고 그들하고 먹는 음식들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가서 배워올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은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친구들과 관계를 실은 이렇게 단절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배워올 게 없어요. 여러분, 동창이라고 해서 가보면은 그들의 문화가 뭐예요? 맨날 술 먹고, 그들의 언어가 바로 뭐예요? 세상에 쓰는 언어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배워올 게 없고 내가 지쳐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뭐 될 만큼 또 됐기 때문에 이제 고향 친구가 생각이 좀 나더라고, 어제 갑자기 그저께. 그래서 고향 친구한테 전화를 한번 했어요. 야, 잘 살고 있느냐? 잘 지내고 있느냐? 아,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야, 아무개도 죽고 아무개도 죽었어. 걔가 왜 죽어? 걔가 왜 죽어? 술로 죽었어. 술로 그렇게 살더니 간암이었대. 간이 녹아졌대.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썩을 것, 죽을 걸 걷는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농사 원리를 통하여서 성령을 심으세요. 성령을 심으면 나중에 시간이 가면 반드시 성령은 바로 뭐냐면요, 생명이에요. 생명. 성령을 심는 사람들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뭐를 심으느냐? 웃음을 심으세요. 선을 심으세요. 착함을 심으세요. 오늘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선을 심으세요. 착함을 심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선을 심고 싶지요. 착함을 심고 싶지요. 그러나 이 착함과 선을 가지고는 세상에 용납을 안 합니다. 세상에 왕따를 시키고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에서 세상 살아가려면 독해야 돼, 세상 살아가려면 독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 이런 언어를 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한 마음,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무시당하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심으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여러분 5년을 착함을 심고 5년을 선을 심으면은 어떤 열매가 맺는가? 반드시 심은 대로 생명의 열매들이 맺게 된다는 것이, 이게 이제 바울의 말씀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을 심어라, 선을 심어라, 착함을 심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를 심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하는 건 갈라디아 교회에게 예수를 심어라, 예수를 가슴에 집어넣어라. 예수를 가슴에 집어넣으면은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되고, 예수를 가슴에 집어넣고 심으면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맺게 되고, 예수를 가슴에 심으면은 네가 착한 사람이 된다, 용서의 사람이 된다, 네가 어울리는 사람이 된다, 네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된다.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어야 거둔다는 겁니다. 성령을 심어야 거두고, 선을 심어야 거두고, 착함을 심어야 거둔다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할 것은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책은 바로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범주, 보통 사람들의 무리를 벗어나서 다른 공동체를 갖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웃라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사람들의 무리, 보통 사람의 집단에 들어가 보니까 다 부정적인 거예요. 다 이 사람을 마다 나는 환경이 어때서 어때, 나는 가정 환경 때문에, 나는 배우지 못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뭐해서, 나는 뭐해서, 나는 뭐해서. 이게 보통 사람들의 무리인데, 이 무리를 벗어나서 다른 무리를 갖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 이 아웃라이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긍정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부정이에요. 환경을 탓하고 뭐를 탓하는데, 이 아웃라이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긍정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안 되면 노력하면 되는 거지,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긍정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웃라이어라는 사람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여러분들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저자 누구냐면요, 말콤 그랜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대한항공 801편이 괌에서 추락한 원인과 이유는 다른 것 있어, 맞아요. 다른 거 있지만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 군사 문화 때문에 그렇다. 그 안에서도 공사 몇 기가 선배 후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기장이 후배로서 선임인 이 기장한테 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하는 것이에요. 착륙하면 안 됩니다, 날씨가 이래서 착륙하면 안 됩니다, 기장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소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밑에 이제는 착륙하기 전에 보니까, 부기장이 보니까 활주로가 안 보입니다, 이 말 한번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했어야 돼. 생각은 가졌는데 그 소리를 못한 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는 활주로가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꽝꽝꽝꽝 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것이 대한항공 801 괌에서 추락 사고였잖아요. 그런 것을 다른 각도로 본 사람이 누구냐면, 책 보여주세요. 말콤, 저 사람 그랜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콤 그랜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에서 뭐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것도 또 이야기하느냐, 왜 미국 사람들은 수학과 산수가 안 되느냐, 왜 동양 사람들은 수학과 산수를 잘 하느냐, 그러면서 수학을 잘 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1등이 대한민국 아니면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 아니면 또 대한민국. 왜 대한민국 사람이나 싱가포르 사람들이나 이 동양계에 있는 사람들은 왜 산수와 수학을 잘할까? 왜 미국 사람들은 따라가려고도 왜 안 될까? 이것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적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넘겨주세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벼농사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벼농사, 쌀농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벼농사, 쌀농사는 과학입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 그래서 이 농부들이 이 벼농사를 심어놓으면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물 조절량이 있어요. 물 조절량. 이 벼는 다 물 먹고 자라는 거기 때문에 물 조절이 실패하면 어떤 때는 웃자라게 되고요, 어떤 때는 열매가 덜 맺게 되고요, 어떤 때는 물을 줬다, 물을 뺐다 그래야 돼요. 물을 안 줘야 돼요. 그러면 뿌리가 막 번성을 합니다. 물 찾아 그러면 뿌리를 강하게 만들고 또 물을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곡식이 저렇게 연글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벼농사를 치는 이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어떤 걸 갖고 있느냐, 농사를 지으면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양, 햇빛 조절량, 이런 날씨 어떤 변화, 이런 걸 철저히 이런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떤 DNA를 갖게 되느냐, 수에 대한 DNA를 갖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봐야 돼요.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불합격 하면 오늘 못 나갑니다. 자, 시험 문제 보여주세요. 시험 문제. 자, 읽어보세요. 시작. 4853976 넘겨주세요. 가만히 있어봐요. 자, 이제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시작. 이야, 우리 동양 사람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4853976 여러분,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돼요. 동양 사람들은 이게 된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뒤나 한번 보세요. 자, 다음 그림을 넘겨. 시작. 6, 7, 9, 3, 5, 8, 4. 자, 넘겨주세요. 자, 시작.
뭐야? 왜 다 못합니까? 자, 이게 미국의 언어의 구조라는 것이에요. 자, 넘겨주세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2초의 힘이에요. 2초의 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는 2초 안에 들어있는 어떤 수, 2초 안에 들어오는 어떤 단어는요, 바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4853976, 4853976. 여러분, 4853976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걸 있다요? 4853976이라는 것이 몇 초가 걸리나 보세요. 2초가 안 가요. 4853976, 2초가 안 가는 이런 단어들은요, 언어 구조상 바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2초의 힘이에요. 이 그랜드 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지적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왜 안 되느냐? 2초가 넘게 된다는 거예요. 2초가 넘기 때문에 들어있는 이 뇌가 저장을 빨리 못하고 빨리 튀어나올 수 없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다음을 넘겨보시면 보세요. 한글의 힘입니다. 자, 우리는 천이면 그냥 한마디 그냥 천하면 끝나요. 천 하면 끝나요. 만이면 뭐면 끝나요? 만 하면 끝나요. 10만이면 뭐 하면 끝나요? 10만 하면 끝나요.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저기를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57만 2389. 57만. 우리는 이걸 그냥 쉽게 짧게 하잖아요. 57만 2389. 2초가 안 걸려요. 눈 감고 해보면요, 57만 389 딱 나온단 말이에요. 자,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얼마나 걸리나 보세요. 시작. 572,389.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산수가 안 되는 거예요. 10만 단위가 넘어가면은 이런 10만 8,596 이런 단어가 되면은 여러분, 얘들은요, 단어가 이만큼 길기 때문에 머리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런 돈을 줘도, 여러분이 미국에 가서 혹시 큰 단위 돈을 주면 얘들은 기겁을 해요. 기겁을. 어떻게 계산할까를 몰라요. 또 돈을 주면 얘들은요, 10달러짜리를요 이렇게 해요. 하나, 둘, 10개를 세놓고 한쪽에다 몰아놓고, 또 10달러짜리 또 10개에서 또 그래서 나중에는 100달러니까 1개, 2개, 3개 이렇게 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계산 방법이 복잡하고 늦은지 여러분 몰라요. 자, 이건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림을 넘겨주세요. 한글의 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한글의 힘과 뭐가 만났느냐? 신앙이 만난 겁니다. 한글의 힘과 신앙이 만났을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가 여기 대한민국이에요. 이러한 한글이, 쓸모없는 한글이 신앙과 만났을 때 위대한 한글로 바꿔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대한민국 여러분, 농경문화라겠죠. 그러면 이제 꺼주세요. 농경문화라겠는데, 이 농경문화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요,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농사를 지은 분들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밥 빨리 해먹고 삽자로 메고서 이제 논을 향하여, 밭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논에 도착하면 해가 저기 떠올라요. 이때부터 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문화는 철저하게 몸속에 뭐가, 어떤 DNA가 들어있냐면요, 새벽에 일어나는 DNA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체질적으로 새벽에 깨워지는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뭐를 만들어냈냐? 새벽 예배를 만들어낸 겁니다. 새벽 예배는 선교사가 시킨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는 우리 토착 속에서 만들어진 예배입니다. 토착 속에서. 왜?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농사문화하기 때문에 새벽에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새벽에 종자신앙을 갖는 겁니다. 종자가 뭐예요? 여러분, 종자는 말 그대로 종자예요. 종자는 배고파도 보릿고개가 와도 종자를 먹지 않습니다. 왜? 봄에 씨를 뿌려야 될 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철저히 농사문화 속에 새벽이 깨워지는 그 속에 새벽 예배를 만들고 종자의 신앙을 가진 겁니다. 종자를 들어야 복 받는다. 종자를 들어야 하루가 복 받는다. 종자를 들어야 날 속에 복을 받는다. 이것을 DNA 속에 갖다가 보니까 새벽 예배가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되면서 새벽 눈물을 통하여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여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선교,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약 130년이 되는데 이 130년 역사를 보면은요, 다 눈물의 역사예요.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와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왜? 조금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일제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일제시대가 찾아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일제시대 고통을 줍니까? 또 그것이 끝나니까 6.25 전쟁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일제시대와 이러한 6.25 전쟁을 통하여서 그때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조상들은 여러분 뭐를 위해서만 기도했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을 돼서 농사를 지니까 이렇게 풍성한 것을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다 빼앗아 갑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죽창을 갖고 와서 땅을 찔러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창을 갖고 뒷동산을 다 쑤시고 다니는 겁니다. 곡식감촌 다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을 거짓 때가 되면은 여러분 일본 군사가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군량미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한민족 이분들은요, 나라가 없으면은 먹을 것도 뺏게 하는구나. 나라가 없으니까 모든 걸 뺏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여러분 나라를 먼저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민족을 주세요. 해방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는 곳마다 눈물을 심습니다. 어떤 눈물을 심어요? 민족을 주세요. 해방을 주세요. 민족을 살려주세요. 민족을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땅을 살려주세요. 이 교회를 가도 나라와 민족, 저 교회를 가도 나라와 민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세월이 50년 이상 날마다 눈물의 세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눈물을 심었어요. 눈물. 새벽 눈물을 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심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6.25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이제 막 교회마다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부흥이 되니까 전국적으로 교회마다 부흥이 되니까 어떡합니까? 예배 처수가 적고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건축에 대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건축에 대한 눈물. 여기 농촌에서 상경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고향교회 옛날에 어떻게 졌어요? 피눈물로 여러분의 고향교회를 집은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져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학자금을 포기하고 학자금을 먼저 드리고 1년을 또 직장생활하다 다음에 대학 가면 되지, 다음에 학교 가면 되지, 이렇게 헌신해서 눈물로 세운 것이 바로 뭐냐?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저 뒷단이 동네마다도 그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눈물의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누가 돈 대줘서 몇 억 대주시고 몇 천만 내서 교회 진 교회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 다 헌신으로 교회를 졌다는 겁니다. 저희 고향교회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짓기 위해서 부럭을 만들어서 부럭구라 가죠. 그 강가에서 모래를 이만큼 싸놓고 또 자갈도 이만큼 싸놓고 세면 갖다 놓고 거기서 비벼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 있어요. 찍는 거 블럭을 만들어요. 그럼 백사장에다가 쫙 블럭을 만들어 놨어요. 부럭. 그런데 장마하면 싹 쓸어가는 거야. 그러면 다시 또 장마 끝나고 또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럭을 갖다가 교회를 졌어요. 어떤 교회든 여러분 이런 헌신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은 여러분 70년도 80년도 어떤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제는 성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걸로 끝난 겁니까? 이제는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떤 눈물을 흘렸느냐? 여러분 선교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버린 거예요. 선교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1번 교회가 하는 이야기, 선교합시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의 예물을 선교. 이게 선교의 눈물을 흘리는 기간이 지금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172개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몇 명이 나가셨느냐? 27,205명의 선교사가 지금 파송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눈물만 지금까지 130년 동안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 여러분 어떤 눈물? 말 그대로 부흥에 대한, 교회에 대한 눈물, 선교에 대한 눈물만 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뿌렸어요. 걷어졌을까요? 안 걷어졌을까요? 걷어졌습니다. 어떤 것이 걷어졌느냐? 대한민국을 가리켜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IT 강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IT 강국이다. 그림을 넘겨보세요. 자, 이것은 여러분 타임지에서 앞에요. 빨리 앞에. 네, 타임지에서 대한민국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타임지입니다. 타임지 사이트인데 뭐라고 했느냐?
공상과학 소설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무서운 나라라는 거예요. 공상과학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냥 실제로 만들어내는 나라가 어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미래의 가장 무서운 나라가 어떤 나라다?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넘겨주시면요, 표춘이라는 경제 잡지가 있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한민국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읽어보세요. 미국은 한국을 뭘로 해야 된다? 모델로 삼아야 된다. 또 다음 넘겨주시는 유엔 정보통신 전문 기구가 있어요. 여기서 발표했습니다. 사이트에서 뭐라고 발표했느냐, 이 신문에서 뭐라고 발표했느냐, 디지털 기회지수 3년 연속 1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넘겨보세요. 한글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한글과 신앙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세 사람을 데려다 놓고요, 똑같은 책, 어린 왕자라는 책 챕터를 몇 페이지를 니네 말로 빨리 바꿔 써라. 그래서 빨리 바꿔 쓰게 한 거예요. 제일 먼저 손든 나라가 어디냐면 한국이에요. 한국. 대한민국이 먼저 손을 다 들었습니다. 나머지 중국 사람은 아직도 한 페이지 쓰고 있는 거야. 몇 배가 빠르냐? 중국어보다도 7배가 한국이 빠르다는 거예요. 쓰는 게 똑같은 페이지인데 일본 사람보다도 7배가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늦냐면 이거예요. 중국은 핸드폰에서 한문을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장자를 쓴다면요, 먼저 영어 소리 나는 소리를 찾는 거. J, A, I, N, G 영어로 치면은요, 장자라는 그 한문이 쭉 나와요. 거기서 선택을 해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늦습니까? 우리는 어머니 하면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은 여러분,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우수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이 130년 동안 심었더니 이 민족에게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IT가 바로 뭐예요? 말 그대로 자원 없이 이 민족이 1등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림을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원 없는 이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래도 눈물 심었지 않았다. 내가 네 민족을 거두리라. 뭘로 거두는 거예요? 세계에서 1등 가도록 거두리라. 할렐루야. 한글과 신앙이 만나니까 1등 가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타임지에서 표춘에서 대한민국을 배워라. 대한민국을 배워라. 이거 자존심 상해서 미국 사람들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 저 거지 같은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어디 가서 배워오라고 합니까? 자존심 상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타임즈도 주목하라. 표춘도 배워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왜 그래요? 그 위대한 언어 한글과 신앙이 만나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뭐가 되더라? 1등 가는 그러한 IT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주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자원은 없어요. 우리는 땅을 파도 석유가 안 나와요. 철강 자원도 많지도 않아요. 어떤 다른 자원도 별로 없어요. 우리 민족은 없어요. 우리나라 땅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자원이 없지만 알았다. 너희들 자원 없지? 내가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한류입니다. 한류. 대한민국이 금년도 한류의 가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한류 문화가 있잖아요. 드라마도 있고 K-팝도 있고 영화도 있고 이런 모든 패션도 있고 모든 것이 57조 원이라는 것입니다. 한류의 가치가. 그러니까 이건 웬만한 기업이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가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드라마라든지 이런 영화라든지 그게 보여지는 게 그냥 보여지는 게 그걸 통하여 관광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그걸 통하여 한국 사람들이 입는 옷 패션이 활성화가 되고 그런 걸 통하여서 화면에 비춰진 걸 통하여 어떤 화장품을 발라야 저렇게 뽀얀 피부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 화장품이 최고라는 것이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보니까 영화에서 보니까 드라마에서 보니까 저런 음식을 먹는구나. 저 갈비라는 건데 먹고 싶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오면 1번 먹고 싶은 음식이 바로 뭐냐면요. 갈비예요, 갈비. 이런 드라마 하나가 뭐를 만들어내느냐? 모든 걸 활성화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음식이 퍼져나가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건 진짜 대한민국 언어가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느냐?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것이 있죠. 그게 빌보드 차트입니다. 음악 빌보드 차트에서 방탄소년단의 그 노래가 몇 등 했어요? 1등을 했어요. 1등을. 사이드 1등을 보냈는데 1등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한국어로 노래하는 거예요. 한국어가 전 세계에서 1등 했다는 겁니까? 노래가.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될까요? 그냥 될까요? 아니에요. 130년 동안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하게 만드느냐? 거두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거두게 만드신 거예요. 누구 봐서 여러분 IT 천국이에요? 누구 봐서 그렇게 잘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봐서는요, 진짜 꼴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눈물로 심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해피데이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해 온다는 건 생명을 이끌어 온다는 거예요. 생명을 이끌어 온다는 건 하나님이 심었기 때문에 뭐를 주시느냐? 생명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심어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농사의 원리, 심는 자가 거둘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심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자원이 없어도 이 민족이 세계 1등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 한류라는 것이 세상에 57조 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기업도 이룰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가치가